신년 세 번째 설교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말씀.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년 예배 때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신년 예배 때 저희가 처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 관계의 새로움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년 설교로 이제 작년 23년 이맘때 성도 영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견뎌나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이야기 드린 바가 있고, 오늘 세 번째 신년 예배 때에는 저희가 24년에 마주하고 또 끌어안아야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최근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일본에서 두 작가가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서 낸 출간물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제목인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을 다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미 거의 한 8년 된 것 같아요 사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사실 그 책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핵심이 용기예요. 실제로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역시도 용기의 심리학자라고 불릴 정도의 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용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문제를 직면하는 개인의 용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용기가 핵심이다라고 보는 그의 관점은 매우 미래지향적인데, 그가 이야기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 동시에 다른 이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불완전한 자신을 마주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움받을 용기 혹은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 프로이드나 융 같은 경우는 그 열등감에 대해서 역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없애야만 하는 것, 저희가 부정적인 걸로 인식을 했는데 아들러는 이 열등감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봤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문제는 이 열등감을 마주할 만큼의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에 불완전하고 불온전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용기와 힘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들러가 이야기한 대답은 인간의 능력과 용기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그리고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매 순간 적나라하게 펼쳐진 우리의 불완전함을 마주할 힘이 없습니까? 왜 매 순간 도망하고 싶고 여유를 잃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시선을 회피하고야만 말아야만 합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이 불완전함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서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주해야만 하는데, 알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비극이 일어날 때, 그 비극 속에서 알지만 여전히 외면하면서 스스로를 고집과 아집으로 고립시킬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치명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피를 바로잡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치명적인 회피를 바로잡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되게 재밌는 인물이죠. 한 목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녹록지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서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윗의 그 역사를 쭉 보면 굉장히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렸고 사울의 정서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블레셋을 정벌하는 전쟁에 나가서 공훈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가 충성하면 할수록 사울은 그를 질투하고 질시하여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반역자로 몰린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된 그는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서 용병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 용병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는 족속들을 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블레셋의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는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총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공격해야만 하는, 자신이 진멸해야만 하는 블레셋의 신하로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도모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마주해야만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치열한 갈등 끝에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아기스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 신하들이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유를 들어서 그를 쫓아냅니다.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다시 본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왕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다시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비참함과 낙심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니까 마주하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하와 그 자신의 집들이 모두 약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라. 심지어 가족들이 납치를 당한 상태인데 누가 그들을 지금 사로잡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를 비겁하게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족속 중에 하나이고 사울이 멸해야만 했는데 멸하지 않았다는 그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진멸해야만 하는 대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대적들에게 지금 다윗과 그 신하들의 집이 모두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집이 불탔고 자신들의 가족이 붙잡혀 갔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랑하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마저도 같이 사로잡혀 갑니다. 다윗 하나만을 바라고 부귀영화를 포기했던 아비가일마저 사로잡혀갔다는 점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비참함과 절망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약탈당했다 정도에서의 비참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말렉에게 지금 약탈당했다는 사실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이 들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백성들이 1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단순히 패배했기 때문에 돌로 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말렉 족속에게 그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논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블레셋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을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론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갔는데 쫓겨나서 왔더니 약탈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못 선택했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진노를 당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과 합세한 것 때문에, 그 혼합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을 치자. 다윗을 죽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 역시도 그러한 여론 속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의 백성을 적으로 여기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게도 버려지고 하나님에게도 버려지는 비극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마저도 3번이나 살려주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해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때쯤 그가 쓴 시편의 내용이 26편의 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인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았으며 그는 괴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버려졌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 현실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십니까? 혹은 세상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둘 다 아니라면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게도 버려지고 하나님에게도 버려져서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죄가 많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니 왠지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실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도 하나님에게도 가지 못해서 우리는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망설임 속에서 우리는 마주해야만 하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 있어서 우리 안에 여전히 혼합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적인 블레셋의 밑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따르고 있었느냐. 그러한 다윗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급하다고 하는 표현은 동사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묶여있거나 비좁아서 괴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경에 처했다 라고 하는 어떤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공경에 처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바로 그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장 3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이름에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림과 둠민과 선지자에게서도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하자 그가 수넴 여인을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급함도 아까 앞서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다급하였으나와 같은 어건의 의미입니다. 둘 다 다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둘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럼 다윗과 다르게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 역시도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또 12절 하반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간단하게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선택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무엘상의 저자가 가진 의도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만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이 대표하는 질서와 다윗이 대표하는 질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가 아니라 다윗이 대표하고 있는 질서가 있고 사울이 대표하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질서가 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제사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8장 본문 어디에서도 보면 꿈도 나타나고 우림과 둠림도 나타나고 선지자도 나타나지만 그는 제사장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제사장을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무엘상을 쭉 보시면 결국 다윗이 그 제사장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제사장 감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진멸할 때 남아있던 한 명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버림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의 죄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따위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마주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제사장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7절에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다윗은 꿈도 둠림과 우림과 둠림도 그리고 선지자도 찾지 않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유일하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존만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을 찾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용기를 내지 못했고 다윗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여부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다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엔 기름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은 통치를 하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과 선지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무에게 묻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는 본문이 의도하는 바 사울과 다윗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혜에 기대는 자들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자신의 실패와 아픔과 실수를 가지고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기대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경찰과 범죄자의 관계가 되고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해집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에 기대지 않는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앞서서 쫓아냈었던 무속신앙의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나서 답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자신이 쫓아낸 수많은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들어올립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찾기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는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바로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 무속신앙에서 그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은혜에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삶과 은혜와 사랑의 질서를 벗어나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율법과 세상 그리고 죄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것은 선악과와 같은 광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발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광기와 같습니다. 한 가정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돈을 벌다 보니 가족을 버리게 되는 광기와도 같습니다. 또 이번 학기에 제가 겪었던 하나의 광기와도 같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제가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을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강박적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싶었던 가정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새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저를 얽매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광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가정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분명 이 가정을 조금이나마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던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던 것인데, 어느새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도 가정도 없이 나 스스로 혼자 독립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 광기가 저의 몸을 망치고 저의 마음을 망치고 저의 관계를 망치는 것을 23년 한 해 동안 처절하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왔고 학부 때에도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저의 삶은 공부에 저의 전 인생과 전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의 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저 자신을 추구하여 그 광기의 결과로 죽음을 마주하고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선택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불안감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곤혹스러움과 당황과 무력해지는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무력 가운데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무력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 절규를 듣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온전함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질서 위에 서 계십니까? 세상은 30대 평균 차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20대 평균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 안에서 규격화시켜서 사람들을 획일화시킵니다. 그 획일화에 들어가지 못하면 평균 이하의 인생이 되어서 열등감과 낙심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낙심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는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 사랑 안에서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불완전을 마주하고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한 실패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부활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이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겸한 인정이자 항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도움은 우리의 곤혹과 불안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곤혹스러움과 불안정함마저도 품을 여유를 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용기를 내어 불안정함을 마주하자가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질서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신에게 사랑을 간구하면 사랑을 주시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 것이다. 신에게 용기를 구한다면 용기를 주시지 않고 용기를 내야만 하는 상황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그 불완전 앞에서 우리는 결코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될 거다. 괜찮을 거다. 쉽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와 불완전함 자체가 우리의 운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운명이 아니라면 그 아픔은 우리의 삶을 거치면서 우리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곤혹스러움은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우리만이 경험하고 우리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은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은혜의 질서에서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더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질서가 은혜의 질서가 주는 용기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며 은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불신을 회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불신과 그 죄가 보이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모든 죄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내용이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불신이 나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소중한 자원이고 재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주할 수 있는 복음이 있고 이 슬픔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처 입었으나 치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아픔을 가진 사역자로서 흔적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자로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